오늘날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이 세상은 점차 경기 규칙이 없는 그와 같은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그 당시에 유명한 경제학자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갤브레이트의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였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나 사회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인간의 합리성과 원리가 무너진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원리나 규범이나 규칙이 잘 적용되는 질서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회는 원리와 규칙이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와 혼란이 더욱더 가중되어져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대주의 이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와 규범이 통했던 그런대로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되었던 그와 같은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탈근대화 시대, 포스트 마더니즘 이 시대는 이제는 원리와 규칙을 떠나서 사람들이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제 주장대로 살아도 그 누구도 건드리거나 터치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그런 모습을 띄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권위나 질서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위나 질서를 강조하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라든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억압하거나 빼앗는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참으로 슬픈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순종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가니 가정이 파탄되고 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야 할 훈계와 복종의 모습이 없어지니 자녀의 탈선이 심각합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니 낙태와 폭력과 마약이 극성을 부립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누구나 다 필요한 것임을 우리들은 절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과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 있는 그들 스스로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도덕법인 십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너무 과거에 있었던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졌던 이와 같은 십계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캐캐 묵은 것이라고 단 한 번에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 불변의 도덕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곧 십계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하는 무상식한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먼저 모세로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5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블레싱, 복의 근원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모든 후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약이라 부릅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와 같은 구원의 큰 일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셔서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10가지 애굽 백성이 내린 그 재앙과 또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 율법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제2사장 나라의 삶을 살라고 이 십계명을 주셨다.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그 인생의 바른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드러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그 주제와 그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 그 6가지 계명은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또 사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옳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는 결혼해서 자녀를 둔 그와 같은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갑니다. 그럼 어린아이에게 우리들은 이렇게 곧잘 질문을 합니다. 너 아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는 양팔을 벌려서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얼마만큼? 그러면은 그 자녀는 더 팔을 크게 벌립니다.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그 아빠는 묻습니다. 겨우 그만큼? 그러면은 그 자녀는 이제 팔을 벌릴 만큼 다 벌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말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팔을 벌려서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우리들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전 인격, 우리들 자신 전부, 우리들의 전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때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면 참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전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는 무색해질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제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제 자식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제 손자들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내 이웃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족 사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웃 사랑은 가족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들은 친구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들 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자기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오지, 외지, 다른 나라 그와 같은 곳에서도 선교를 하러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 사랑을 자기 자신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 외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참으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또 이름 모를 그와 같은 우리들 이웃들도 우리들은 사랑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원수들까지도 우리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해서 우리들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그들을 위해서조차 사랑의 표현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한 교회 형제 자매들을 우리들은 가장 또 사랑해야 되는데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도리어 원수를 미워합니다. 그뿐입니까? 그것을 우리들은 당연히 여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형제자매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나 자신처럼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목숨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뜻을 다하여 with all your mind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율법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강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계명은 어떨 때는 하라, 어떨 때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계명과 제5계명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전체로 파악해 볼 때에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보다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명령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이 계명을 딱 절단해서 적극적인 명령과 소극적인 명령 둘로 되어 있다 그렇게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 가운데는 그 역으로 뒤집어서 그에 상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하는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 가운데는 그것을 뒤집어서 그 반대되는 행위는 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말라.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이 부정적인 명령은 단순하게 우리들이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멈춰라. 그래도 그것만도 큰일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도둑질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제 너의 삶은 선한 삶이 되어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참으로 내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행을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들이 십계명을 읽어나갈 때에, 십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문자적인 일에만 멈추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아주 큰 일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큰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가늠하지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과 그 의도와 또 내면적인 일들과 영적인 측면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육계명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인? 살인 것은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이지? 사람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총이나 칼이나 흉기를 들고 그 사람을 찌르고 살해해서 참으로 죽도록 만든 그와 같은 것이 살인이지?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내면의 그 동기와 정신과 영적인 면을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셨습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칼이나 총이나 무기,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 그와 같은 일은 모두 살인하는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살인하지 아니할 뿐더러 다른 형제 자매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영혼에 인격적으로 말로 참으로 미워하거나 모독하거나 그에게 분노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들은 그와 같이 할 때가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의 마음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인격에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그를 거역해서 어겐스트해서 참으로 범죄하는 행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참으로 십계명에 나타난 이 사실들을 늘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십계명 요약되어져 있는 프린트물 하나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십계명 다 강해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온전하게 외우고 암기하고 또 암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와 같은 그 십계명의 내용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의미와 의도와 영적인 면까지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이 율법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명, 이 십계명 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과 율례와 그 법도를
읽고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버거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나가고 이 도덕법을 지켜나가고 이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일을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마치 우리들에게는 큰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시켜주고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십계명에 나타난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들 삶에 비춰볼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약점과 결점과 흠과 더 나아가서 죄와 더러운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죄악들을 참으로 밝히 밖으로 드러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철저하게 해부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계명을 대할 때에 우리들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그 큰 기쁨을 우리들은 또 그것을 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그 자체는 우리 자신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십계명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죄 씻음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주로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참으로 율법 이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이 십계명이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계명은 여전히 불신자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십계명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개역 한글에서 이 율법의 그 역할을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요즘에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훈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또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교사라고 하는 것은 인스트럭터로서 참으로 어떤 사람 학생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율법의 역할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십계명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들은 반드시 이 율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율법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신자가 되거나 성도가 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까지 참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같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그 같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율법, 이 십계명, 영원 불변한 이 십계명은 오늘날도 불신자에게 유효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참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 이 율법, 이 도덕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깨끗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원수까지라도 그렇게 사랑해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 사랑의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